가운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서시는 그 예수님께서 외형적인 것을 축복으로 알고 큰 영광으로 하는 그들이 착각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분노하심으로 노끈으로 채찍을 꼬아서 휘두르면서 성전 정결 작업을 하십니다. 마지막 6월절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슬피 우셔요. 예수님께서 아주 슬피 우십니다. 이 말씀을 평소에 제가 읽으면서 마음이 그냥 짠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깨닫고 제가 놀란 것은 예수님께서 내 마음문에 서서 한두 번 노끈을 꼬아서 휘두른 것이 아니고 슬퍼하시며 우시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더라는 사실입니다. 엄청 제가 충격을 받고 놀랐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신가요? 왜 그러실까? 이 말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경이 말하는 성전의 유래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주신 선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하여 단절된 하나님께서 만날 수 있는 장소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단절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주신 것이 성전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위해서 첫 번째는 다듬지 않는 돌단을 쌓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양과 소로 번제를 드리기 위한 토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성막 시대는 하나님으로부터 양식을 받아서 광야에서 모세가 지은 성막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가나안에 들어와 정착 시대를 살아갈 때에 이제는 성전이 됩니다. 그때에 다윗이 준비하고 아들 솔로몬이 지은 성전 시대가 열렸습니다. 해발 777m가 되는 예루살렘 성전은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소였고, 예루살렘 성전은 그리고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지어졌습니다. 이 성전을 우리는 제1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전 586년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와 불신앙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곳에서 바벨론에서 태어난 왕족의 이름이 바벨론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서룹바벨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다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지으니 옛 솔로몬이 지었던 그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과 그 웅장함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경험한 사람들은 슬퍼서 웁니다. 성전을 지으러. 그런데 젊은이들은 그것을 모르니까,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했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기뻐요. 참 아픔입니다. 이런 아픔을 겪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가 되었습니다. 로마 통치 하에 있던, 로마 통치 하에 세워진 왕인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아름답게 장식하며 지었습니다. 그것을 제2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지금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것을 헤롯의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이 성전을 보고 예수님 제자들이 지금 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극찬합니다. 예수님 앞에 와, 예수님 보십시오. 대단하죠? 대단하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극찬을 들으신 예수님이 전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을 보면서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저주와 같은 얘기예요. 이 예언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주후 70년 후에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서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돌과 돌 사이에 금을 갖다가 판금을 했다. 옛날에 황금성이라도 불렀습니다. 이러는 얘기 때문에 그 돌 사이에 있는 금을 캐내기 위해서 병사들이 전부 다 뜯어내버린 거예요. 금을 찾을 목적으로 성전을 완전히 문을 트였기 때문입니다. 이 비참한 사실을 예견하시고 미리 하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우십니다. 슬피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우셔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 한 3번 정도 나오는데 이 성전을 보고 울어요. 성전은 이 땅에 오실 진정한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본문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4절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참된 성전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참된 성전이십니다. 자, 6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보니 성전들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또 돈을 환전하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녹분을 주어서 꼬아가지고 채찍을 만들어 휘둘면서 짐승을 쫓아내고 상을 다 엎어버립니다. 이것들 다 걷어 치워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그렇게 호통을 치면서 다 쫓아내버리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한두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참 6월절 되면은 그 지역은 당연하고 외국에 나가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돌아오는 거예요. 6월절을 섬기기 위해서 외국에서 배를 타고 오고 다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인파가 밀리는데 여기 어디 짐승을 파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었겠습니까? 외국 돈을 갖다가 바꿔줘야 되지 않습니까? 환전하는 사람들이 돈 바꾸는 사람이어야 돼. 한두 사람이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호통을 치며 다 내버려버려요. 분노하셔서 그러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성전에서 했는데 이렇게 일을 행하는 당신 이유가 있냐? 그럼 표적을 내놔봐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으로 다시 세울 것이다. 그거는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지금 이 얘기를. 무슨 얘기인지. 이들이 성전을 세우는데 46년을 걸려서 세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사흘 만에 짓겠다는 거야? 우리가 46년 동안 지었다 이거.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고요? 자신의 몸을 가리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성전은 예수님이셔요.
왜 유대인들이 성전뜰 안에 제물이 되는 양과 소와 비둘기를 팔고 환전상들이 환전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먼 거리에서 짐승을 끌고 오면 그 짐승이 죽을 수도 있고 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상한 걸 갖다 드리면 안 돼요. 온전한 걸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성전뜰에서 제물을 사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좋은 것 아닙니까? 또 외국에서 6월절이 되면 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쓰는 돈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공항에서 여러분 돈을 환전하잖아요. 그래야 성전에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건 그 돈을 갖다가 헌물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돈을 바꿔야 됩니다. 예배자들이 좋은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하는 그런 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난리를 치시는 겁니까? 웅장하고 아름답고 시설의 편리함은 있을지라도, 예배자들의 편리함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참된 신앙적인 기능을 상실했다면 의미 없는 돌로 지어진 건물이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솔로몬의 대단한 성전도 46년 동안 지은 아름다운 헤롯 성전도 돌 위에 돌이 남지 않도록 싹 무트리는 걸 허용해 버렸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 거하는 나는 성전이다.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거룩하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다시 사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닫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시편 69편 9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깨닫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그들이 고발할 때 성전 모독죄로 고발하잖아요. 단초가 되기도 했지요. 그 열성이 어떤 열성이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느냐고요. 성전으로서 거룩을 보존하는 열성입니다.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종종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요, 분별되고 구분되고 구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주신 게 뭐냐면 거룩의 복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이 땅에서 헤매며 살던 우리들이, 온갖 세상의 물질과 온갖 것에 매여 살고 거기에 집착해서 살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나의 습관과 비신앙적인 행동들과 모든 것들을 다시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우리에게 분별되고 구별되고 그리고 구분되는 마음의 의지와 결단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리 세상에서 웅장하고 아름답고 대단한 경력이 있고 세상적인 경력이 있고 멋있는 사람이라도 거룩한 기능이 없으면 멸해버리게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거룩한 기능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성령의 전인 성도들의 마음의 특징이 뭐냐? 거룩입니다. 여러분들과 나의 특징이 뭐냐? 거룩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가 이제는 주의 성령이 가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영이 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뭐냐? 거룩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기능입니다. 거룩이 없으면요, 거룩의 기능이 없는 이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장사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예배자들이 소와 양을 살 수 있다는 것은 편리한 일입니다. 여러분, 장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싸다 비싸다 깎아달라. 얼마나 그 안에 지금 웅성대고 난립니까? 안 된다 된다, 험이 있니 없니, 남는다 안 남는다, 판다 안 판다. 이기심과 탐심, 속이고 속지 않으려고 그러고 이익을 남기려고 그러고 그러한 마음으로 헌금과 제물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받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형편과 조건을 앞세우고 일상에 매여 사는 삶에 집중해 있는데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없다는 거죠. 예배를 드린다고 왔는데 도저히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온갖 안에 예배자로서 정결치 못하고 온갖 습성과 그대로 매여서 그냥 형식 외식적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을 꼬아 휘두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의 채찍을 내 마음에 휘두르시면서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십니다. 왜? 나는 너 마음 안에 거하는 영이라 이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네가 그걸 아느냐라고 지금 반문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의식 속에서 우리가 구분하고 분별하고 구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이 있고 그런 아무런 의식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이신데 그러니 그분이 지금 채찍을 꼬우는 거예요. 꼬아서 휘두르는 겁니다. 치워라는 거예요. 치워라. 예수님께서 말세 채찍을 내 마음에 휘두르시면서 내 마음에 청결을 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자로서 제가 참된 교제를 모르는 나를 보고 우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어미 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를 얼마나 품었느냐. 영이라 영이라 어미 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영일이 너를 얼마나 품었느냐.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다가 예루살렘 대신 우리를 성전 삼아서 쓰니까 이름을 넣고 우리가 같이 한번 해봅시다. 다 함께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름을 넣고 영이라 영이라 어미 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영일이 너를 얼마나 품었느냐.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인가 아십니까? 우리를 품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신 거예요. 교만하고 겸손치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될 우리 마음에 그러지 못하고 내 자아와 내 생각과 내 종교적인 의식과 변론만 가득 차 있는
나에게. 영이라, 영이라. 어미 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를 얼마나 품었느냐.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게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살피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진리는 고대의 사람이나 오늘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나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보고 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조차도 모르는 내 마음을 보시면서 울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으로 겸손과 청결함을 잃어버린 나의 마음을 보시고 거룩함을 잃어버린 나를 보시고 한 손에 노건에 채찍을 들고 서서 우리를 향해 진실한 예배하는 마음이 되어달라고 바라보시고 우십니다. 그 마음을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전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왜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렸는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성전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마음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거룩하게 좀 살아달라. 거룩해라. 너 정말 예수 믿는다 하지만 과거의 습성관이 온갖 것에 매여서 그걸 분별하고 그걸 구별하고 그걸 구분할 수 있니? 내가 그렇게 너 마음에 사인을 주고 내가 그렇게 두드려 줘도 너 그대로 행하지 우기면서 예수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기에 아버지를 닮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 대신 그분이 나를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그래 살아야 돼. 너 우리 집 가문이야. 너 우리 집의 자녀야. 너 내 자녀야.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나를 닮아라는 것은 마땅한 요청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성도는 이렇게 거룩해집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죄인된 우리는 불완전한 우리는 부정한 우리는 스스로가 거룩해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계신 말씀, 생명의 말씀, 빛 되신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안에 주어지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바꾸고 우리가 분별되어지고 구분되어지고 구별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뜻으로 안 됩니다. 문학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소설로 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영화를 봤을 때 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음악을 듣는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내가 마음의 수양을 한다고 된다는 일도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분이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어요. 일상 속에 늘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읽는 생활에 따라와야 됩니다. 나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마음에 새긴 내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성령님으로 거룩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가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 손을 잡고 시장에 가다가 저도 그랬습니다. 어릴 때
그때 시장은 얼마나 뭐 생선 막 시컷 물도 막 흘러내리고 막 그렇습니까, 바닥이. 그런데 우리는 막 손을 꼭 잡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내가 그 손을 갖다가 탁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죠. 그러니까 그 막 비렁내 나는 물하고 엉겨 것이 옷에 다 묻어버려요. 그걸 우리 어머니가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놈아 손을 꼭 잡아라 그랬잖아. 잡아라 그랬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냐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우리가 붙들리겠습니까? 매일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이 하나님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성령님은 거룩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분별하고 구분하고 구별할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살피지 못하고 그러니까 늘 남을 갖다가 찍는 거예요. 비판하고.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하지 말라 했는데. 그를 위해 기도해야죠. 아멘. 여러분, 거룩한 아버지의 성품을 담기 위해 매일 생활에 말씀을 읽는 시간을 마련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아멘. 매일 시간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소리내어 읽고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아멘.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하루 못 넘깁니다. 사흘 못 넘깁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겁니다. 매일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를 통하여 서로 교제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손에 노끈으로 만든 채찍을 들고 나의 마음 문 앞에 서서 지금도 울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피상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의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모시는 생활이 없었습니다. 눈을 뜨면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루를 부탁하는 시간, 잠자리에 들면 하나님 하루를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며 기도하는 시간, 나의 꿈속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되어달라고 원하는 거예요. 나하고 교제하자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겁니다. 왜 너는 너만 주장하고 너 원하는 것만 얘기하고 있나? 내 말도 들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듣기십니까? 왜 그렇게 혼탁해져 있습니까? 우리가